1월 18일 월요일 날마다 말씀과 함께 100일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가 312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27절로 10장 8절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9장 27절부터 10장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어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전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평범하고 그저 초라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위대하고 큰 일꾼으로 사용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기드온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타작마당에서 추수하던 이 기드온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미디안 사람의 지배를 받고 삽니까? 이렇게 대들듯이 까칠하게 12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구하라 했을 때 그는 징조를 2번이나 구하면서 선뜻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는 13만 5천 명을 3배 용사로 이기는 큰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점입니다. 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야벳이라고 하는 건데 다 말라서 다 삭아버린 하얀 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평범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름을 부은 다음에 내가 갈 때에 3가지 징조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을 예언해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사울이 미스바에서 제비 뽑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너를 지도자 삼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공적인 기름 부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지시로 사무엘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은 외모가 준수하고 다른 사람보다 키가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특기할 만한 것이 없는 무명의 사람이었고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아무리 평범하고 보통 사람이고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힘을 주시면 위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홍해바다를 갈랐던 모세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그 지팡이가 바다를 가르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2절부터 7절 말씀에서는 사울이 돌아갈 때 3가지 징조가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첫째는 사울이 2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암나기 찾았다고 알려줄 것이다 라고 2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3절에서는 베델로 올라가는 3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떡 2덩이를 너한테 준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산에서 선지자의 무리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으로 예언할 때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함께 예언하는 3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3가지 징조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징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인간의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인데 너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라,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이 참 지도자의 위치에 세워지고 예언의 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에게 3가지 징조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사람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영의 지배를 받을 때 그 다음에 위대한 사역자로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8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길갈로 가게 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그 후에 너를 위해서 행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 7일 동안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도 함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 오늘 8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가서 제사를 드린 후에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이끌 것을 사울에게 가르칠 것이니 너는 그 단계를 기다리고 대비하라 이렇게 예고해 준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단계, 하나님의 영의 징조를 보이는 단계, 그리고 영의 임재하는 단계, 그리고 기다리고 훈련받는 단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자기 생각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고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큰 실패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이 같은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부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훈련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시되 하나님의 징조와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잘 훈련받아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